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원하신 따라서 또 이렇게 참리교회를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함께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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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거죠. 그런데 저는 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으로서 어떻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됐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주 내가 최고예요. 최고.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열심을 특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전진하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호라고 부르시더라 이거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병원 사역도 하고 평신도 중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영혼들을 많이 이제 터치하고 인턴 과정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내가 성령을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작품을 내게 됐어요. 이제 병원 사역을 하면서. 근데 성령 받게 하는 그 작품을 내고 나서 제가 성령님께 묻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성령 받게 하는 작품은 나왔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작품하고 또 내 삶하고의 는 다릅니다. 이제 작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다만 감동을 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 작품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작품이 예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멘. 제가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령 받는 작품은 나왔는데 그러면 성령 받고 나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제가 묻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밤 12시에 누가 똑똑똑 노크래요. 그래서 이 밤 12시에 누가 들어왔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영적인 트레이닝 해주고 훈련받았던 그 자매님이 술을 잔뜩 먹고 나타나고요. 술을 잔뜩 먹고 나타나가지고 구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구역장님을 뵙고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의 삶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사람을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 허물 많은 자가 왔었을 때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때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자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보는 순간에 이제 자매님의 허물을 보면서 내 자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됐느냐? 내 안에 자매님의 허물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줬느냐. 내가 그 자매님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령으로 여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그때 내가 믿음에서 어떻게 해서 떠나는 것을 그때 성령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하시는 일을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 내가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의 허물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 겉에서는 성령님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작품들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리지 못하고 성령님을 제한한 것을 제가 그때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자매님의 허물을 보면서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그때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어떻게 떠나는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믿음에서 내가 어떻게 떠나게 되는가? 바로 그 이웃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때 이 믿음에서 떠나더라 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자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네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렸더니 성령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바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아멘. 지혜가 들어오더라 이거죠. 아멘. 근데 성령님을 제한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 작품은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왔는데 정작 성령님을 제한하고 이웃의 영혼에게 생명 주는 일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에 그 자매님을 보면서 성령님이 왜 네가 이웃의 허물을 보면서 생명을 나누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의 그 허물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가 성령님을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는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 삶 가운데 내 믿음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에서 떠나는가? 바로 이웃의 허물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거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야 되냐? 아니, 여지까지 영적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훈련받고 청년부에서도 전도왕 1등, 그리고 헌신 1등, 봉사 1등, 예배 시간 1등, 그래서 전도상도 받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칭찬을 잘 받았던 자매였었다. 근데 그 자매가 똑똑똑 12시에 문을 두드리고 술 잔뜩 받고 나타났으니,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작 네가 영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떠나더니 칩하고, 그리고 고작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가 하면서 내 안에서 그 자매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 모습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행위로 보려고 하는데,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서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그때 성령님을 내가 제한하는 것을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제한한 것을 참회 기도 고백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 보면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성령님을 내 영혼이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웃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성령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내가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밤이 밤도록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었다. 근데 그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얼마나 좋은지,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님을 모셔드리니까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아멘. 그 지혜의 언어가 무엇이냐? 술 잔뜩 먹고 자매에게, 자매님 사랑받았네요. 자매님 복받았네요. 어디 이렇게 아니 가보이는 이제 술 잔뜩 먹고 왔으면, 아니 직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도 한 번도 늦지 않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직분자가 술 먹고 나타나면 돼? 해가지고 과거에는 내가 쌓아놓은 율법주의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을 모셔드리니까 이제 내 언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으니까 그 술 잔뜩 먹고 그 자매를 보면서 자매님 사랑받았습니다. 자매님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리는 언어를 쓰니까 자매님이 술 딱 뗐던 자매님이 술 귀신이 싹 나가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 이 자매님이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술이 깨고 나니까 주여. 이제 이렇게 또 술이 깨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간의 영.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간의 시켜. 이제 제가 이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믿음에서 이제 떠나는 것은 이웃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내가
제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싸게 굴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자매님의 허물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살리는 말씀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살리는 말씀과 바람 소리와 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내게 임했어도 바람 소리, 감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씀과 생명의 언어를 쓰는 것은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내가 믿음에서 떠나 성령님을 모셔드리니까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회복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매님이 또 은혜를 받고 나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오냐? 이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에 누가 나를 가르치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받고 이간자가 왔었을 때 그 이간의 영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저놓고선도 이 생명을 생명을 나누지 않으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살리는 말씀으로 그 자매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러고서나 술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간의 영이 정확하게 들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이간의 영이 어떤 이간의 영이었었느냐? 바로 구역장님, 제가 골목에서 남편이 여자 두 사람을 팔짱 끼고 가는 걸 봤다는 거야. 아주 둘이가 우리 남편도 술 먹고 이 자매님도 술 먹고 같이 골목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같이 한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도 교구장에 있었고 우리 자매님은 청년부의 구역장이었었고 그러니 교구장하고 구역장하고 술 먹고 하나는 우리 남편은 여자를 팔짱 끼고 이제 카드를 만났고 우리 또 자매님은 술 잔뜩 먹고 서로가 골목에서 인사를 하는 것을 그대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간의 영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자매님이 먼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남편 잡고 막 하잖아요. 막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면 당장이 아니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여자 팔짱을 끼고 술 잔뜩 먹고 가? 하면서 내 안에 이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면 주님의 노열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어떻게 끊어줄까? 바로 이렇게 이간의 영이 왔었을 때 너는 정욕적인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영적인 것을 선택할래? 그래서 이제 이 정욕적인 것이 어떻게 해서 끊어지는가? 바로 이간자가 왔었을 때 그것을 딱 넘어섰을 때 그때 이 정욕적인 게 끊어집니다. 이 정욕적인 게 끊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그때 이 살고자는 그 영혼을 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줬느냐? 영감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간의 영을 넘어섰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영감을 주시는 거는요. 이간의 영을 뛰어넘었을 때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가지고 영혼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가지고 이 자매님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자매님, 왜 자매님이 술 잔뜩 먹고 그렇게 왔는데 왜 성령님께서 자매님에게 사랑받았다, 복받았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자매님이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주여. 하나님이 보여줬다. 너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결국은 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니? 이렇게 술이 떡대서 나타나지 않았니?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자매님이 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제는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이웃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 자매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이웃의 허물을 보면 청년부들의 죄를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들의 죄를 잡지 않아요.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닥까지 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이라고 영감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육감하고는 다릅니다. 육감은 뭐예요? 잘 되는 거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잘 되는 거 가지고 자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내 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 것을 제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셔드렸더니 성령님께서 살리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간자를 넘었더니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 내 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허물을 가지고 자매님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제 청년부에 가서 간증을 해라.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청년부에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간증을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죠. 왜 자기가 그동안에 청년분들을 잘 헌신하게 하고 청년분들을 예배 잘 지키게 하고 그리고 전도왕의 그 상을 타기도 했고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하면서 이제 그 청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끄럽고 창피한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이렇게 자매님의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줬으면 청년부에도 또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많다. 내가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포장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교회와 또 세상 밖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랑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 자존심이 올라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청년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한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를 부인해서 영혼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근데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아멘. 근데 이 자매님은 자기가 부끄러움 당할까봐 간증을 안 하더라 이거죠. 간증을 안 하더라 이거죠.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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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안 갔대. 오셔. 네. 누구세요? 누구예요? 건우 형제야.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주여. 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요. 아유 주여. 들어오세요. 여기는 우리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건우 형제. 잘 잡으셨네요. 여기도 교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얘기 끝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앉아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이 귀신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아멘. 그때 부끄러움이 떠나가면서 그때 무엇이 들어오냐?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 아멘.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님이 성령님을 제안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부유함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함을 가지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을 설득해가지고 그 청년부에 가서 간증하라고 홍기하고 이제 검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부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랑을 받았다고 청년부에서 자매님 오늘 간증 좀 해주시고 찬양 세 곡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마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더니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자존심으로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책망하고 홍기하고 검명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천국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을 했더니 여기서 뱀이 술 먹고 죽은 그 뱀 있잖아요. 여기 똘똘똘똘똘 말았던 것이 확 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이 귀신진멸을 어떻게 해서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귀신이 진멸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누구를 진멸함이에요? 마귀를 진멸함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귀신 쫓아내는 건 잘하는데 귀신 진멸하는 걸 모르고 그래서 귀신 진멸하는 걸 모르니까 귀신만 그냥 쫓아내니까 귀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갖고 놉니다. 믿는 사람들 갖고 놉니다. 근데 진멸하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갖고 놀지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진멸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마귀를 진멸하는 능력보다도 귀신 쫓아내는 것만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빈 껍데기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간증하고 나서 부럽잖아. 여기서 똘똘똘똘 말았던 그 뱀이 시작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진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더니 귀신이 진멸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진멸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는 이긴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이긴 믿음을 가지고 또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금 너처럼 이제 성령의 사역을 현장 가운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현장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이제 이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진단. 그래서 이제 진단을 누구서부터 하게 되느냐? 이제는 자기하고 친한 구역장한테 진단을. 이제 어떻게 진단했느냐? 구역장님, 혹시 밤 12시에 술 먹은 사람이 똑똑똑똑 하고 들어오면은 구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직분자가 돼가지고서나 술 먹고 나타나? 당장 쫓아내야지. 이렇게 진단하니까 이제 자기를 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한을 당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자기가 진단해내고 자기가 죄를 잡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구역장에게 진단하고 나서 이제 구역장이 기준에 안 맞는 것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해를 풀어줬을 때 그때 구역장하고 그리고 이 자매님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기준에 안 맞는 사건이 왔다고 또 구역장님의 죄를 잡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라 했거든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매님이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먹어보면은 결국 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또 받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 진단을 했어요. 저기 자매님 12시에 직분자가 술 잔뜩 먹고 왔는데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그걸 가만히 놔도 당장 쫓아내야지. 또 이제 그 자매님한테도 또 무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한을 당하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는 진단하기가 싫은 거야. 막 포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착한 분에게 또 이제 진단했어요. 권사님은 이렇게 밤 12시에 술 먹고 누가 직분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데려와서 세우고 기도해줘야지. 이제 이런 분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보면 어땠겠어요? 마음이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허물 많은 자를 기도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달치라도 그 자매님에게 또 생명을 주지 않으면 또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죄를 잡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자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결국 두 사람 다 죄인이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어주고 오해를 풀어준 다음에 이제 그 영혼을 이제는 또 주님의 제자로 또 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히 진단하는 것을 그때 성령님의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과 능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들을 생명을 주는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비옥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죄를 받아서 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면은 디모데 전서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가? 이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소극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다 버릴 거가 된단 말이에요. 주여.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을 환영하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서 아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4절 이제 성령의 사역을 알게 되면은 이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립니다. 아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 버릴 거라 이거죠. 응? 다 내 기준에 안 맞아. 다 버려야 돼.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생명을 얻으면은 이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합장하는데 귀하게 또 쓰임받더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이 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이제 허물 많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라고 하나님이 허물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이 허물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왕성한 그 가지가 남아가지고 그동안 우리 영혼이 살찌지 못하고 영혼이 항상 가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는 살찌려면 어떻게 살쪄야 되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영혼들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제한하는가? 이웃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제한하면서 그러면 성령님을 제한함과 동시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버릴 것이다. 버릴 것밖에 없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손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립니다. 아멘. 하고 성령에 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 가운데 양육해 주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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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이런 부분만 회복이 되면 막 풍성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님께서 또 빅교회를 하나님 빅교회로 원안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에게 주여. 훈계와 검명과 징계를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빅교회가 부흥성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도록 윤희송 목사님을 또 우리 아내된 목사님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